다 같이 찬송가 208장 찬송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에 올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저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1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는 22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도 22번 시편 37편 기도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물과 같이 속이 위를 향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세상을 거치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에게 흥분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참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정에 함께 계셨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연약했던 내 모습이 드러나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온 세상이 있습니다. 이 참 의료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제게 무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확진자들 힘을 내서 잘 인내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망이 임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자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기에는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도 가정에서 기도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리는 가정 기억하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연약한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언약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 것을 기억을 하고 주의 옷장을 붙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료인들 참으로 많은 희생이 있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소소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병만의 아름다운 이제 많은 희생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방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졸지의 죽음을 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는 가정들, 그의 자손들, 그의 자녀들, 그의 형제들,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이 이완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과 사와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대응하며 주의 나라는 이승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게는 신으시고 원대원나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208장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각기 성들고 하시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니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시간을 대표해서 우리 이정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온 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고 소수의 교회 지체들이 이 자리에서 그리고 다수의 교회 지체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하찮으리만큼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 일상이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비의 주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자비는 어디에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공경에 처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다윗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악한 바빌로니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어 능력을 당할 것이라는 묵시를 하박국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러면서도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많은 땀방울들과 눈물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제 앞에서 잘못된 언행의 습관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 삼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넓은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박해하거나 조롱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볼 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만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공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신앙의 불안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마음의 중심은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각 가정에 예배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성령 충만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료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온 세계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시 자유롭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즐거움,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 각자의 죄의 문제를 면밀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채찍질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작은 죄들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렵고 교제하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골방의 기도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의 신앙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의 전화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선행을 마음껏 고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 속에서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조재현 담임 목사님의 건강 또한 특별히 지켜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증거하고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미국에 떨어져 있는데 최근 또 흑인의 인권 문제로 인해서 미국 전국이 어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인들의 안전이 예전 흑인 폭동 때와 같이 퍼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미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안전과 안녕 또한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 무엇이 간들처럼 즐거운 마음을 드리니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성도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드리는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귀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도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지금 온 세계가 경제가 셧다운 되어져서 경제 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매우 힘들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사업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당치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위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지 까마귀가 저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체험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저희들이 참 예배자가 되어서 주 앞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주의 평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포사회도 지켜주셔서 우리 교포사회에도 확진자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참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심으로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밀착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이 이제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참으로 효율적으로 잘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 참 안부도 여쭈어주시고 어림없이 없는가도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 골방기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때일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생명의 삶 한 2권 정도 있는데요. 없으신 분 오늘 가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나오시지 못하는 가정들 가정에서 주일 봉투에다가 날짜 쓰고 연금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회 지난주에 10좌석이 빕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더니 3분이 더 나오셨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우리 힘써 기도하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보니까 한 4자리가 비네요. 4분이 더 오셔서 자리에 채울 수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 있으면 4분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부자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길을 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네 말씀을 지켰으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들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모든 자를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내가 생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너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이름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7교회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의 어떠한 분류, 어떠한 모양들을 보여주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모습도 이 7가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서로 좀 섞이기도 하고 좀 가미되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교회의 모습들이 이 7가지 유형에 거의 맞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목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니골라당과 같이 이단의 사람들을 잘 막아내어서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이러한 이단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 아주 냉철한 가슴을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잃어버려지게 되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주님의 안타까움이 보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제 궁핍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는데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의 도시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 이렇게 얘기해서 이 버가모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있었던 굉장히 활발했던 그러한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이제 의료 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의료의 행위도 이 미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뱀을 또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니골라당을 따르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고 힘이 있어 보였지만 이러한 모습에서 굉장히 위기를 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악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그렇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염색 공장이나 옷감을 짜는 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업 조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길드처럼 그랬는데 그 조합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어졌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돈을 많이 축적을 하고 나름 권세를 얻었던 여자 이세벨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우지자지하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요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흔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자 이세벨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데 교회를 성도들이 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4대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과거에 집착을 하고 현재 그냥 안주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그저 세상과 세속화되어져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죽은 교회로 이렇게 대표되어지는 그런 4대 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제목은 저희가 저 작은 능력으로 승리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7교회 가운데에서 칭찬받았던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긴 책망이 없고 칭찬만 설명되어 있던 교회 2교회가 바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입니다. 그 내용도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대라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7교회를 살펴보는데 그 내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씩 보면 막 혼동이 되지만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위치가 시계 돌아가는 방향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는 지중해 이제 항구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보통 한 8시 정도 그 정도 위치가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두 번 살펴봤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시계로 9시 정도 방향. 그 다음에 맨 위에 올라갔던 게 버가모 교회를 세 번째 봤는데 버가모에는 한 12시 방향 그 정도로 계산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버가모 다음에 어느 교회를 살펴봤죠?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죠? 두아디라는 한 1시 방향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2시 방향 오늘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 3시 방향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라오디아 교회는 한 5시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요한계시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물론 다 터키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명령들은 조금씩 변화되어 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로 설명하면서 7개 설명할 때 그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를 샘플로 뽑아서 이 세상의 교회들이 이런 7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7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적용해보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7교회를 살펴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것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에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의 중요한 것은 포도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와이너리가 있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에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방탕과 또 이제 이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혼재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7도시 가운데에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가
가장 짧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의 명문이 되어지게 됐던 것은 당시에 버가모의 왕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도시,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 문화를 헬라 문화를 굉장히 전파하고 있는 그런 당시였는데, 그때 그 헬라어를 따서 바로 이 도시를 빌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으게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건데, 빌라라는 것과 델피아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건데, 빌라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라는 것은 많이 이제 들어봤죠? 사랑한다라는 것. 필로스라는 단어에서 왔고, 필로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 다음에 아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돌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아돌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빌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미국에도 뉴욕 바로 밑에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형제를 많이 사랑하는 도시라는 그런 의미로서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건 빌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은 지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진이 심해가지고 자잘한 지진도 굉장히 많았지만 큰 지진들이 있어가지고 당시한테는 그 지역에 이제 많은 큰 도시들이 10개 도시가 펑폐화되어다시피 그렇게 되어졌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멕시코 시티와 좀 비슷하지 않나. 저도 이제 멕시코에서 큰 지진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그 지진에 대한 공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엔 좀 잦아든 것 같아서 참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멕시코 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좀 비슷합니다. 큰 지진이 나면 어떡할까?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막 그러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폐허되어졌을 때에 바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이제 네오 가이사라라고 하는 새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또 새로 변경이 되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다시 재건됐으니까 그 도시에도 황제 숭배, 황제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서머나 교회처럼 그런 배경이 있는데,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 사단의 회라고 하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살고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도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결속령과 단합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늘 칭찬받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신앙적인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칭찬했던 핵심적인 내용인데, 먼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작은 능력,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실상 여러 일곱 교회들이 있을 때 가운데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들이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성도들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신분적으로 볼 때에도 중하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도도 적지요. 모여있는 성도들의 구성원도 특별히 부자도 없지요. 그리고 중하층의 사람들의 그 신분적으로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부유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방탕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헬라 문화가 꽃피웠던 그런 도시인데, 그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 중하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회,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중하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뭐 사대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냥 세상 그 도시의 사람들과 대충 어울려서 살아갔으면 좋은 게 좋지 뭐. 그리고 그들과 세속화되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더라면 그러면 그들도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적인 삶과 같이 살 수는 없어. 우리는 정직하게 살 거야. 우리는 힘들어도 신앙적으로 살 거야. 하다 보니까 그 부요한 거리가 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가난을 선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이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불신자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인간을 세우는, 인간의 권력을 앞세우고 인간의 힘을 과시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세상 정부를 세웁니다. 전 세계를 단일 세상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적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세상은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리더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개성도 이 교회들은 굉장히 지리멸렬, 교회가 거의 다 없어져 버리는 듯한, 신앙인이 거의 다 사라져 버리는 듯한 그러한 교회가 완전히 파괴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에 대한 어떤 결단,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믿을 텐데 세상하고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을 택할 것인가 라는 그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우리는 세속화되는 것을 포기하고 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부유하고는 멀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어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바로 세상 축복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세상 축복을 강조해서 현세 구복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내세적인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을 너무 강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사업도 잘 될 거고, 예수님 믿으면 네 자녀들도 잘 될 거고, 예수 믿으면 너 병도 다 고쳐. 거기에 축적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니까 이 신앙이 우리 한국의 옛날 신앙하고 딱 맞아 떨어져 버립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병난 사람 무당한테 가면 병 고쳐주는 거잖아요. 우선 집안에 애기 낀 사람 무당한테 가서 애를 떨쳐버리면 문제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손들 잘 되는 거. 이게 샤머니즘의 핵심입니다. 일반 종교들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런데 한국 이 교회 기독교를 바로 거기에 맞춰져 버리는 그러한 큰 잘못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이 오며 당연히 예수 신앙생활 잘하면 따라오는 복인데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을 갖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결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약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각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단어는 이사야서 22장 21절에도 똑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 유다 왕국의 국고를 맡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고의 재정부장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다윗의 열쇠를 내 어깨에 두었으니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엘리야김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줬던 것을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그대로 가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 있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어. 너희의 구원은 확실한 거야.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유하지도 못하고 가난해요. 사회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야 중하층으로서 몇십 천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격려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열린 문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에 대한 개념을 이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내세의 소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날 때 특징은 뭐냐 하면 열린 문이 있는 우리의 이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 거야.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복음 전파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본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구원의 문을 열으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갈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희미한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애를 쓰지요. 가르쳐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라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도,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불러주셨구나. 그 일을 열심히 해야지.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김원미 장로님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오늘 아예 안 계시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이분은 지금 한국에 갔다 오시는데 본인의 상가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그럼 거기 계시죠? 전화를 했더니 아니요. 멕시코
해라서 제가 이 전도하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그거 와서 해야 돼요.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저 안현탑 근처에다가 이 가판대라도 세워놓고 또 손닦는 거 해놓고 여기다 전도지라도 꽂아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저는 그게 굉장히 귀하게 느껴졌어요. 아, 이분은 그거 없으면 자기가 멕시코 올 이유가 없대요. 지금 이제 아들도 한국으로 다 철수시켰는데 뭐 멕시코 제가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 멕시코 오시는 이유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멕시코에 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목표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멕시코에다가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으면 현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능력이 되는 데까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교포사회를 향해서도 교포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 가면 끝나는 거지 뭐.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안 가게 되면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않습니다. 이 교포사회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내세 확신을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그걸 모르는 우리 교포사회 사람들에게도 소개를 해야 되고 또 현지인들에게도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은 신앙적인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시련이라는 것은 이 소만학교에 있었던 것과 내용이 좀 비슷해요. 소만학 교회에도 사단의 회가 있었다고 사단의 회를 누구를 얘기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빌라델비아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로마 국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지도자들,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돈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은 이단이다. 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은 앞장서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종교적으로도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인내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끄집어내어가지고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겠어. 뭐예요?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승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모르드게 목을 걸겠다고 하는 그 장면 때 누구 목이 걸렸어요? 하만의 목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만들어놓은 함정들 그 그물 속에 누가 걸리느냐? 바로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함정에 그들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했던 그 지도자들, 그 권세자들이 그 함정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네들이 걸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역전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이 세상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그 시험을 면제시켜 주겠어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장차 이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시험하는 때 아닌가요? 훈련받는 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6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40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총 확진자가 9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10,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앞에 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마스크 쓰고 설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죽음의 공포가 바로 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안 두려워할까요? 성도들도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칼을 갖다 대는데, 총을 갖다 가슴에 대는데 나는 죽고 싶어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이 세상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내 죽음을 당할래 아니면 믿음을 택하고 순교를 당할래.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때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훈련받고 시험해 볼 수 있는 때가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점잖게 오는 거 점잖게. 포악하게 오는 게 아니라 점잖게 와서 노크라는 거죠. 너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 그 죽음 때문에 믿음이나 신앙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할래? 아니면 그 믿음과 신앙을 조금만 피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놓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며 갈 것인가.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요, 이제 해제가 되어지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다 열렸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래도 이제는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꼭 교회만 가야 예배인가? 집에서도 예배 얼마나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 가면 죽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죽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1세 2장 18절에는 예수님은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로 자신이 원해서 뚜벅뚜벅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가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예수님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이 이 세상의 배고픔과 슬픔과 제자들의 반역과 배신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으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권면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미 하늘나라에 된 문이 열려서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된 성도들이야. 또 너희에게는 이미 시험의 때가 왔지만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그러한 믿음을 지켜낸 인내로 이겨낸 사람들이야. 또 한 가지 보장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이미 주어졌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없어. 단 한 가지 있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지금 행하는 것처럼 잘하면 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쓰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주님 앞에 힘을 주세요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지키며 승리하는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면 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이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분명히 보여줬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시대의 그 카타콤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그 로마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3년 로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자.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는 우리 로마 제국의 국교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몰래 숨어서 카타콤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누구나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든지 나는 교회 다니는 교회 집사야 라고 하면서 나오기를 그 성도들이 엄청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명함을 파면 나는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장로 그 명함을 내놓는 걸 기뻐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대접을 받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나타났던 현상은 뭘까요?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를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멋진 교회, 잘 지어진 교회.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성도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나태해진 정도가 아니라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교회의 멸망은 스스로 자체 내의 죄악으로 부패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땐 그건 이겨냈는데 자체 내에서의 자유가 마음대로 주어지고 선교가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계 기독교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처럼 그거 지키는데 그러면 생명이 멸망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내용 너희 이렇게 그걸 굳게 잡고 잘 지켜나가면 내가 세 가지를 선포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야. 너희가 이제 다시는 결코 나가지 않게 될 것이야. 세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놓겠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을 두려워합니다. 지진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막 집에 기둥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다. 너희들이 막 찡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지진 때문에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도 가지고 있는 돈을 한 곳을 모아놨습니다. 중요한 패스포드도 모아놨습니다. 신분증 모아놨습니다. 지진 나면 그것만 들고 나가면 됩니다.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나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누구 위해서 끝까지 승리한 성도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의 주님 이름을 공개적으로 내가 선포할 거야.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궁핍했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에 어울려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굉장히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세의 확신이 뚜렷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내가 너도 지키겠어. 네가 지금 한 것처럼만 잘하면 돼.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내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내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 잡는 말씀 한 가지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잡고 그 한 가지 잡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궁핍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하이층이 어려운 그런 신분적으로 힘들어하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장차 온 땅에 재앙이 임하고 온 땅에 시험이 이를 때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택하며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보며 주님이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폐하겠습니다.